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문단 나눠보면요. 저는 오늘 두 개로 나눠봤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읽는 5장 6절까지가 거의 본론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본론의 마지막인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과 또 부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서 오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는 대부분 지주가 있고 지주 밑에서 소장농을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 소장농들 중에 소장농의 삶을 버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그런 이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소장농에서 부유한 거래상으로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아마 그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랑하죠. 내가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팔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란, 돈을 많이 벌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서 마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의 말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잖아요. 내가 언제 어떤 나라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랑은 뭐예요? 내 계획대로 움직일 때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있느냐?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을 버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해서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내 윤택한 삶을 꾸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본문을 빌자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돈 버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넘어가면 야고보는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할 고생에 대해서 울고 통곡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통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삶을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의 외침이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길로 가서는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약한 이들을 착취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부를 점점점 불려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통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신가? 그 이야기를, 그 외침을 들으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흥청망청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를 주시는 이유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부를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부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당시에 소장농을 탈축해서 빠르게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자랑은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소장농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움직였더니 내가 돈을 벌어서 이제 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특히나 당시에 자신이 소장농의 삶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들 가운데 그런 이들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아,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계획에는 반드시 돈의 문제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빠르게 돈을 잘 벌어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최고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선한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똑 닮았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예요? 빠르고 쉽게 돈을 잘 버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또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온통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모두가 너무 알고 싶어하고 그 방법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와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까? 어느 학원이 더 좋은가?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부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좀 쓸모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쓸모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악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또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돈의 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뭔가, 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정을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